할렐루야. 5월 5일 목요일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옷자락이 되어 룻은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과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고 말한 것은 청혼인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자신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시린 가슴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온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나를 넘어 너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의 눈에 가득한 것은 오직 자신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온통 나뿐이었던 그가 이제 룻을 위하여 룻을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보아스의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얻는 것이 룻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가 내가 너를 위하여로 바뀔 때 믿음도 사랑도 한층 깊어집니다. 안식을 얻기 위한 길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과부가 목욕을 하고 꾸민 후에 유대인 남성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성읍 백성이 다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던 룻에게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던 룻에게 돌이 날아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틀어지면 이삭 줍는 일마저 거절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안식에 이릅니다. 불안해 보여 순종을 미루어 두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혹은 손해가 있을까 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를 넘어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야,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주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은 한국에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에 제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늦잠 잔 거는 처음입니다. 네, 푹 잤죠. 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1시 반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한 6시쯤 들어오는 그 패턴에서 오늘 목요일 1시에 일어나지 않고 잠깐 눈을 뜨긴 했지만 아침 한 7시까지 잤습니다. 네. 아침 6시에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제 아내가 또 출근을 하니까 병원에 대의 근무로 7시에 출근을 하시는 아내의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또 잠깐 깼지만 뭐 그냥 깬 거죠. 그냥 바로. 뭐 그래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그 저녁 때 새벽 기도용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서 올려놓고 자야 정상인데, 그래 이제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제 마음은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1순위로 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에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 매일 성경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한 달락씩, 두 달락씩 또는 세 달락씩 이렇게 10절, 20절, 30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숲도 나무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룻기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중반이에요. 룻의 중간쯤 되는 건데, 드디어 룻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일이죠. 네. 룻은 시어머니한테 아주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런 자부였어요. 야,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순종을 잘 하시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 모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 뻘 되는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를 유혹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아마 본인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예. 룻이 보아스한테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시형제 결혼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원래 기업 무르는 거는요, 결혼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기업 무르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땅을 되사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으면은 1차적으로 아들한테 상속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딸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온 나오미는 보아스가 땅을 되사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룻과 보아스가 시형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룻의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서 룻이 보아스한테 시형제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낚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 나오미의 이 대담한 혼인 계획, 참 어머니가 무섭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간신히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뭐 사업을 일으킬 수도 없고, 진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나 설득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느님의 암시라고나 할까? 예, 하느님의 행동, 하느님의 뜻, 섭리 이런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나오미한테 있어서 룻과 그 친족 그 보아스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분명히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베풀어지는 호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그런 믿음이 나오미한테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확실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도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청혼 계획을 진행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설지에 나와 있는데, 계대 결혼이 뭔지 아시죠? 뭐 계대 결혼이 그거죠. 뭐 형제들이 쫙 있는데 큰형이 이제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또 집안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친척이라고 해서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할까?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네.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룻이 과연 엘리멜렉의 가문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과연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참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이 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추수 시기, 타작마당, 이 밤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남자들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예. 타작 뭐 다 했지, 밤이지, 뭐 술 먹고 이렇게 그냥 다 즐거운 시간. 예.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늘 순탄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대담한 그런 돌발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요? 예, 잠에서 깨어서 자기를 발견한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말합니다. 자신의 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향한 의무 이행 촉구를 의도하였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빌어준 하느님의 날개를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 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담하죠. 유력한 사람이죠. 보아스는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보아스는 룻의 두려움을 진정시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이 젊은 과부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내쫓기면 어떡할까? 그 수치심과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긴장감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정말 생각 없는 남자였으면은 정말 이 작전이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참 얼마나 마음이 바다 같은지. 사실 룻은 그때까지 정절을 잘 지키고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행한 일인 것을 보아스가 알아챘어요. 예, 머리도 좋네. 그래서 이제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술이 확 깼나봐요. 네. 자기보다 더 기업물을 순서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척도 친척 순서가 있는 거죠. 정말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는 시대. 진심과 진심을 주고받고 믿어주고 수용하는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가장 영화로 말하면 완전히 절정의 이 액션의 정점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일이 확 풀려가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오늘 얘기가. 근데 이분들 참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네. 이 보아스가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는지 모르겠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네. 이렇게 맹세를 하시네, 맹세를. 보아스께서. 네. 단지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단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뭐 취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여하튼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점들을 다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한 거죠. 네. 이게 수동적이었는지 능동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나오미의 이 영적 감각을 믿고 싶습니다. 예, 나오미가 꾸민 일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아유, 저 옆에 내가 결국은 유혹을 해가지고, 아이고, 나갔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 전까지 그렇게 누구를 홀리는 듯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예. 룻이. 비록 모함 여자고, 그리고 이제까지 성실했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볼 때.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네. 역시 평소에 행동이 중요해. 평소에 레퍼런스가 중요해.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복을 주시고 룻에게도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예수를 상징하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함 여인은 이방 여자를 상징합니다. 네.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고 모함 여자 룻은 이방인이었죠. 모두가 다 보아스의 그늘에 들어왔습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룻의 어떤 노력이나 나오미의 어떤 지혜로운 작전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믿고자 하는 나오미의 그 결단, 그리고 그 나오미의 믿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룻의 결단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노력은 그 다음 문제고요. 오늘도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